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좋은 가정, 좋은 직장, 또 좋은 친구 등등 관계의 축복만큼 좋은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교와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과 교회 등의 갈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각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모습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 만나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궁극적 무기는 칼과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 18장 31절에서 33절, 22장 37절에서 전하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을 상기시키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으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무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증거하시듯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 곧 성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리스도에게서 행하신 일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이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잘 익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담대히 유능하게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세주의 기준이 영과 삶의 구원이 아닌 정치적 구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라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온 세상의 왕이 아닌 자신들의 조국의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49절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또 신비적 힘까지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힘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랬듯이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권세를 잡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주실 능력, 예수님이 주신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같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로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곳이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하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던 일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던 곳 모두가 이곳 베단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도 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또 다른 베다니가 있는데 이는 세례요한이 사역한 요단강 동편 마을,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온 요단강 동편 마을로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다니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베다니는 따지고 보면 제자들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헌신의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가 향후 옥합을 부은 여인을 나무랬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그 모든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곳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으시는 것 같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베다니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은 실망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았지요. 이들이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된 것은 가장 큰 징표가 바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충만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에 유하라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 49절에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 이 크리스찬이 태동하는 큰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은 그러한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의의 길로 가야 하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1세기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초적인 자극과 유혹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사람들은 목을 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교회는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늘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그 권능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